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에 우리 교육부의 가장 큰 행사가 될 수 있는 어린 여름 성경학교 BBS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할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입니다. 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런 수고 저런 수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가 뭐 좀 잘났다 생각되든지 아니면 조금은 못났다 생각하든지 그저 자녀들은 다 사랑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름 다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언제부터 이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랍비는 물어봅니다. 이 아이 몇 살이에요? 얘 2살입니다. 그럼 2년 늦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녀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태교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 교육, 뭐 일반 교육도 그렇습니다만 신앙 교육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의 신앙인들 거의가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거의가 다. 간혹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릴 적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주일학교 교육,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 이 부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그 아주 갓난 아이로부터 어린 아이들, 뭐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2팔 벌려서 그냥 하나에 다 안아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아주 소중한 존재들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행여나게 그 애가 나한테 인사 하나 어떤 분은 눈싸움을 해요. 기싸움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교회 왔구나. 잘했다. 하나이를 축복해 주면서 또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도와주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사도 요한을 여러 부분에 이렇게 정성껏 서포트해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둘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요 여러분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이 가이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도 요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요, 제일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뭡니까? 이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이러한 이야기, 또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이 자녀들. 이 서로 이 사랑하는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보니까 제 아내도 자기 우리 아이들 전화가 이 카톡이 딱 오면요, 보통 카톡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해 뭐 이걸로 해놨어요. 근데 그때마다 좋아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을 듣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사랑해 주신대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해 줬어요. 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신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하고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들 사이에 자녀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사랑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십시오. 아니,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일평생을 두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나를 향한 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심장에, 내 마음판에 아주 명확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냥 신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또 사랑해 주실 것이다. 감격스러운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내 자녀들이 이 사도 요한은 이 가룟을 향해서도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겠습니까? 영적인 자녀죠. 영적인 자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룟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저들과의 관계가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도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내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하는데 나의 수고가 이 땅에서만, 잠시 필요한 수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원히 남을 만한 그런 수고,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좀 마음을 쏟자는 거예요. 죽어라 수고했는데 허탈한 어떤 그 잠시 필요하고 없어지는 그런 수고 말고요, 영원히 남을 만한 그런 수고, 무엇일까?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룟을 향해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노라 뭐라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최선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입술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난 한 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는 거예요. 잘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라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예요?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 열심히 해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 가운데는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기도의 이슬에 젖게 하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자녀들의 마음을 젖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이슬. 눈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아이의 영혼을 적시는 거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거고.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 당당함이 일어날 거예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신앙생활을 내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든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죠. 우리 신앙의 1세들이 2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쉐어하는 이러한 시간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뭐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기도의 체험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함께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제사장적 사명감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가정이 신앙교육,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부모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를 기대해요. 더 나가서 목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개도 빼놓지 말고 자기 자녀들한테 뭐 그대로 해주세요. 아시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해주고, 내가 살펴도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위로도 해주고, 제사장적 사명, 이것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또 다른 수고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진리 가운데로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이 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함께 하신다. 더 나아가 우리 부모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어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니,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뚜렷이 하나님의 존재,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이거 뚜렷해야 돼요. 영생의 확신 우리가 뚜렷해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내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 선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이러한 자녀, 이런 부모, 이런 자녀, 이런 복된 가정이죠. 뭐 그렇게 큰 집에 인생이 꼭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좋은 차를 타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수고들 많으시잖아요.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십니다. 뭐 남자는 이거를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여자는 꼭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시집 잘 가야 된다. 시집 잘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장가 잘 가려면 이거는 꼭 배워야 된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없으면은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움이 될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누구나 다 지옥을 향해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 과정 속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기차로, 영생을 향한 기차로 옮겨 타는 거예요. 이거 도와줘야 돼요. 이거 도와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듣기 싫어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지옥 갑니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게 그거 도와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기차를 옮겨 타고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교회 다녀요.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요, 그거 확인하세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거는 확인해 봤어요.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는데, 최소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가? 퍼스널리 믿는가? 이거 확인해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의 참 아버지가 되도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보면 그냥 뭐라도 먹이고 싶고 어디라도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서 어디 가고 싶니? 뭐 먹고 싶니?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더 나가서 그 유치한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우리는 그런 거 이제는 초월해야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 믿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을 너 믿어?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간다는 거 너 믿어? 멸망과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 너 알아? 그런데 너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여러분,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 거듭나는 일, 구원받는 일.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가 그대로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뭐 선교사님이시고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일, 구원받는 일,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과 본인과의 개인적 관계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뭐 어느 분은 과거부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락 붙잡고 가겠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 가운데 예수 믿도록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간증도 그렇고요. 제가 학생들 사역을 하고 청년들 사역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런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여름성경학교, 더 나가서 수련회 가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다 거기서 다 변화되고 새로워졌어요. 어떤 친구는 여름 성경에 가갖고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를 돌봐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거기서 변화돼서 나중에는 목사까지 된 그런 간증, 전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일로도 밀리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밀리면 안 돼요. 마귀는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걸로 자꾸 우리를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요, 여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순서가요, 어떻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뭐 시험을 본다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잘하게 해 주옵소서, 결과가 잘 나오게 해 주옵소서. 범사잖아요. 그죠? 범사가 잘 되는 거. 우리는 늘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늘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얼마나 간구했는가. 여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우리와는 좀 다르네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 만큼 영혼이 먼저 잘되게 된다. 영혼이 잘된 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중요한 거지.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몸만 건강하고 사업만 잘되고 그것으로 진정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줄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먼저 간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더 중요시 여기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 돈의 가치관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자녀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막.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최고, 막 안아주고 다 할 수 있죠. 또 뭐 학교에서 뭐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들의 영혼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이것은요, 내가 무엇에 가장 기뻐하는가예요. 내가 무엇에 가장 기뻐하는가? 저 목사잖아요. 목회하잖아요. 은혜롭게 담임 목사입니다. 곰곰이 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교인 숫자가 많아진다.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입니다. 그걸로 기뻐할 수 있겠죠. 뭐 또 그런가 하면 헌금 액수가 많아져요. 그걸로 또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 어떤 베네핏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좋아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좋아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 형편없는 목사죠. 그렇죠? 무엇을 더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뻐한다면 진짜 목사 아니겠어요? 반대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자리합니다.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경제적인 부분을 지켜주십시오. 이거 당연히 기도해야죠. 건강하지도 소식 들으면 기뻐야죠.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면 더 기뻐야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건강을 조금 잃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점점 불타오르는 겁니다. 강건한 거예요.
여기에 기쁨을 갖는 거죠. 여기에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작사했죠. 3절 후반부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요한 사도는요,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기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하는가? 내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기뻐했는가?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잘 믿는 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딴 전소리는 안 해도 성경 읽었니?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해라. 확인해 주는 거죠. 진리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모습을 가리키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기뻐하는 그러한 부모,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가이드해줘야 돼요. 이 일에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협력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녀들도요, 많이 게을러졌어요. 아주 게을러졌어요. 꼼짝하기를 싫어해요. 심지어는 수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 있잖아요. 등록하고 이런 그런 것도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저 그 긴 시간을 핸드폰을 붙잡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때 되면 밥 먹고 밥 먹으면서도 익숙해져 버렸죠. 외로움도 몰라요. 이전에는 외로워서 교회 가고 외로워서 교회 행사에 막 참여했는데 익숙해졌어요. 이게 더 편해요. 사람은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잖아요. 꼼짝하기가 싫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특별 행사를 가면 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회개한다든지 이런 소리 더 부담스러워. 왜?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던 짓 그냥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간혹 또 부모님들도 수양회나 이런 데 열심히 가가지고 얘 혹시 선교사나 목사 된다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하자, 우리 적당히. 이런 생각 가지신 부모님은 안 계시죠? 도와줘야 됩니다. 가라. 참여해라. 너 거기 안 가면, 너 그런 거 참석 안 하면, 여러분 성경학교 참석 안 하면 뭐 할 건데? 얼마나 대단한 거 할 건데? 엄마는 아빠는 내 경험을 봐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권해야죠. 밀리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정말 주변에 이 2세들, 자녀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우리 리모델링 같은 거 열심히 했잖아요. 좋은 교육자님들도 세워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 부분 속에 그 교육부가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우리가 또 투자도 하고 우리 때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 우리 신앙생활 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계아시죠? 그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뿔뿔이 흩어지죠. 작게 보면 70%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작게 보면. 많이 보면 90%, 한 10% 정도. 죽어라 기도해주고, 확인하고, 미리 무장시켜주고. 그 아이들이 10%예요, 10%. 그러면 내 자녀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그 10% 안에 들겠는가? 여러분,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예요. 오늘 아직 기회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해주는 그 수고, 우리가 해야 될 수고입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달 안에 진행될 어린 여름 성경학교 BBS와 여름 중고등부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장래가 잘 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늘 기도하게 하옵시고, 더불어 저들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과 교육자 그리고 교사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해 모세와 같고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